시편 119편 127절에서 1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읍시다 하고 따라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읍시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듣고 어떻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번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 현장자매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갑자기? 갑자기 많이 당황하셨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할까요?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는 성경을 과연 어떻게 읽고 있나, 또 어떻게 듣고 있나, 아니면 어떻게 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현주 집사님, 나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조금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갑자기 물어볼 때는 대답할 수 없는데 잠깐 동안 생각할 준비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고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준비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씀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막연하게 읽거나 또 성경을 들을 때 막연하게 듣거나 또 성경을 쓸 때 그냥 막연하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 좀 더 유익하게 또 좀 더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요 전제로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써도 그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이 믿음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믿겨지겠어요? 안 믿겨지겠어요? 안 믿겨지는 거죠. 이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거고요. 이게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쓸 때도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새로 올해가 들어가면서 필사를 할 때 꼭 시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는 단 몇 초, 좀 길게는 1, 20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요. 근데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필사를 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가 정말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바르게 깨달으며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해하는데,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데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게 뭔가 내 안에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황교민 집사님 4권 쓰는 동안 4권 쓸 때 본인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에 있는데 이거 4권 쓰기 전에 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썼대요. 그랬더니 응답되었다라는 거야. 제가 그 소리 듣고 저도 어떻게 했다고요? 나도 응답받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나도 응답받아야지, 그래서. 근데 여러분, 기도, 필사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간증할 거리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심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또 우리가 쓸 때도 기도를 전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믿음의 전제가 있었고 믿음의 전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태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따라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누가 썼다고요? 사람이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쓴 글이라는 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십계명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이 십계명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써주신 거예요, 돌판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종이에 직접 하늘에서 쓰셨어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갑자기 성경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져서 성경이 된 게 아니라라는 거죠. 성경은 누가 썼어요?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성경 신약 성경은 거의 누구의 행적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잖아요.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쓸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책으로 쓴다고 하면 글로 쓴다라고 하면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있다 없다라고 할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한 일만 책으로 쓴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행적을 행했기에 이걸 다 쓴다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기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다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항아리에다 채우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항아리 하나만을 만약에 표현한다고 해보세요. 크기는 얼마, 항아리의 색깔은 어떻게, 항아리의 모양, 거기에 문이 어떤 방향으로, 그거를 다 책에다 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만을 써도 이 성경 두께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알았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만약에 사람의 글로 써가지고 기록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채울 수 없음을 그는 알았던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를 하는 이 시간, 이거를 책으로 쓴다라고 해보세요. 책 한 장으로 디테일하게 쓰면은 지금 이 시간만 해도 수만 번을 쓸 수 있어. 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그런 디테일한 사건,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이 사건을요, 요한복음 2장에 단 11구절을 통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은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 요한이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는 거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언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영화를 한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영시켜 드릴 거예요. 요한은 2장 1절부터 11절에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영화로 이거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걸렸겠어요? 1시간은 넘었겠죠, 영화니까. 한 7, 80분 동안 상영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11구절밖에 안 되는 거를 영화로 만드는데도 1시간이 넘었어. 근데 그 영화 한 편을 찍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겠죠.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뭐라고 해요? 사복음서라고 해요. 특별히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 해요? 공감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감복음, 왜 요한은 안 들어가고 왜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거는요, 저자에 쓴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어떤 관점에서 썼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사건 중심, 또 예수님이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 이 시대적인 장소에 관점을 두고 쓴 것이 공감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관점이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말씀, 어록, 예수님의 설교 이런 부분에 관점을 두고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에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도 해요. 관점이 조금 다르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이 행적을 모두 다 기록하진 않았어. 그렇다고 그러면 마태가 행적을 다 기록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는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록하고 싶은 것들만 기록한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본 사건들 중에, 예수님께서 설교한 설교의 내용들 중에,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 자기가 기록하고 싶은 내용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경이 사람의 글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글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돌판에다 기록해 줬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만약에 기록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요한은 아마 요한복음에다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셨다 라고 하고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본 것들, 사건, 내용,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썼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동으로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이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의문이. 여러분 성경 볼 때 의문 생겨요? 안 생겨요? 다들 믿음이 굳건해가지고 의문 하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나만 쓰레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나?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글을 통해 썼기 때문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문이 생길 때 우리가 답을 찾고 싶어 하잖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답이 빨리 오길 원하잖아요. 답 찾고 싶잖아요. 성경이 의문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답을 찾으라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답을 찾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의문이 있을 때는 성경 말씀으로 답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관점이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문이 있을 때는요, 이 세 복음서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면 금방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제가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이 사람의 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겨지는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니까 의문이 안 생길 수도 있어. 그죠? 의문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믿어버리면 그냥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어. 아, A는 A야. 하나님이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문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글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의 글이라는 것에도 내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이게 이해가 되기 쉽냐면 믿음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이 사람의 글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야. 이건 분명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는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믿겨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성경이 믿겨지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겨지지 않아.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믿으라고 전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글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글을 교회는 믿으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글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죠. 이 누가, 우리가 세상의 책들도요, 어느 부분을 보면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책을, 왜 저자가 이 책을 썼을까? 어디 보면 알아요? 다 서론을 보면 이 책을 쓴 이유를 알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이 누가라는 저자가 누가복음을 쓴 건 어디에 나오겠어요? 서두에 나오겠죠. 누가복음 1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돼 있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이 하신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누가만 목격한 거예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기적들, 이적들, 설교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기 위해 붓을 든 사람도 어떻다고요? 많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쓴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누가도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도 뭘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이라는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가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자기도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도 많고 쓴 사람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려고 해요. 근데 뭐에 대해서 쓰려고 하냐면 떡만둣국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해봐. 응?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막 쓰겠어요? 주위에 자료를 모으겠어요? 자료를 모으겠죠. 특별히 어떤 자료를 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누군가가 떡만둣국을 맛있게 만든 비법을 적은 걸 참고하겠어요? 안 참고하겠어요? 참고하지. 왜?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라고 얘기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요,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하게요, 신학자들은. 그러면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벌써 무슨 책이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이 있었겠죠. 마가복음이 있었으면 누가는 마가복음을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자기가 누가를 쓰려고 하면. 읽었겠죠. 왜? 좀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쓰려고. 그러고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누가는요, 지금 누가복음을 집필하는 이유가 왜 집필을 하고 있냐? 박현주 집사님을 향해 2000년 후에 야, 한국이라는 땅에 박현주 집사가 있을 건데 내가 그 박현주 집사가 이 책을 무조건 읽어야 돼. 그걸 예견하고 썼을까요?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썼을까요? 박현주라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썼을까요? 모르고 쓴 거야. 태어날지도 몰라. 지금 누가는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향해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어요. 박현주한테 쓴 것도 아니고 저한테 쓴 것도 아니고 아무개 장로한테도 쓴 게 아니에요. 이 누가는 단지 누구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독자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왜 그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글을 쓰냐면요, 자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이 누가는 좀 사랑하고 사모하고 좀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누가 생각해 이 데오빌로가 좀 더 예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갖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누가복음을 집필하기 시작을 했어. 근데 이 누가복음을 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세하고 또 이해되기 쉽게 썼는지 데오빌로한테 줬는데 데오빌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되는 거야. 예수님, 이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아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누가가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예수님의 일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을 봤더니 정말 잘 썼네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나도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을 인용해서 쓰기 시작한 것도.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구나 해서 정경으로 선택되어진 거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읽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냥 믿고 읽기보다는 이게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어버리면요, 어떤 오류에 빠지는지 아세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껴 맞춰야 돼. 이건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니까 내 삶에 이렇게 끼워 맞춰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끼워 맞추기 신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끼워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라는 거죠. 끼워 맞추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게 되면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라도 어떻게 돼요?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쓰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데오빌로의 말씀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향한 말이 될까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2000년 전 사람들에게 향했던 말씀이 2000년 후에 현대 나에게 말씀이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잖아요. 아니 2000년 후에 말씀이 어떻게 이게 돼?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못 믿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인 동시에 뭐예요? 사람이셔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 두 가지 성품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인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겨지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응답을 이렇게 느리시지?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걸 요구한다고 해보세요. 엄마, 나 이것 좀 해줘.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거 옳은 건데? 그럼 여러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바로 들어줄 거예요. 왜? 옳은 일을 부탁하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옳지 않은 거를 부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전혀 안 들어줄 거야. 그러면 세 번째로, 자녀가 뭔가를 부탁을 하는데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하기보다는 나중에 들어주는 게 우리 애들한테 훨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들어주겠어요? 나중에 들어주겠어요? 나중에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해갖고 빨리 응답받고 빨리 해결받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거는 옳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기보다는 내 자녀에게 내가 조금 늦게 들어주는 게 이 자녀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셔서 그 시간을 늦추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읽게 돼요? 바르게 읽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듣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쓰게 되는 거죠. 저는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 같아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유찬이 행동하는 거 봤잖아요. 얘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요, 모르는 것 같아도 어떻게 행할지를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엔 유찬아, 너 유찬이하고 부르면 쳐다보면 안 돼. 뭐 하고 있을 때? 스파이더맨 가면 쓰고 있을 때는 뭐가 된 거야? 스파이더맨이야. 근데 불러요. 유찬아, 스파이더맨 가면 쓰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쳐다봐. 아직 잘 못 깨달은 거야. 이해는 된 것 같은데 몸이 잘 안 따라줘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깨달음이 나한테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유찬이지만 가면이 쓰고 있을 때는 난 누구야? 스파이더맨. 절대 유찬이라고 있을 때 난 돌아보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가득해. 그러니까 유찬아 하는데 볼까 말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 가면 썼을 때는 스파이더맨이지 라고 확고한 자기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면 쓰니까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요, 이게 맞나? 이게 맞을까? 자꾸 쭈뼛쭈뼛하면서 뒤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다가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르게 맞을 때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른 것들을 깨달아서 정말 이것이 누군가를 위해 쓴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고 의문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이 시대 2000년 시대를 사는 나에게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나에게 지금 어려움 속에 또 때로는 지금 기쁨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과연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정말 올 한 해 2025년도에는 기도의 삶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